자,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지킬 절기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아집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16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중엽 종교개혁 시대, 소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개혁교회다, 아니면 이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퓨리탄이다, 청교도다, 그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소위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의 절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심지어 저에게도 원칙은 공감하지만 원칙을 공감하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독하리만큼 했구나라고 할 만큼 그들은 강경하게 그 일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개혁신앙을 이어받고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고 프로테스탄트라 불리는 많은 기독교계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물론이거니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2번 감사절이 추가됐고요. 심지어 요새는 사순절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종교개혁가들이 보면은요, 이거는 뒤로 자빠질 노릇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외형적으로, 호칭은 프로테스탄트지만 외형적으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별도로 기독교계에서 별도로 이 달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요일을 알려주고 날짜를 알려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절기를 써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1년에 지켜야 될 게 한 25가지라 그러면 우리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절기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반드시 달력을 만듭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평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써놔야 돼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장 유치한 행위, 그건 뭐냐면은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기념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어떤 기념식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우리의 만남과 교회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의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지킨다 하면은 뭔가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고 해야 될 시기 있고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1절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21절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게 이제 형식화되고 의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규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인데 20절에 끝에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런 규례들을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고, 그렇죠? 우리가 무직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원로 집사님 붙들고 신앙 상담이 주요 이슈가 뭐였습니까? 집사님 이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장 유치한 행위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념일이나 기념식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유치하게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건 말아야 돼요. 이건 만져도 돼요. 이건 맛봐도 돼요. 이건 손대야 돼요.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방향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세기 초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왕의 목을 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자유를 아주 이렇게 응축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21번째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제정해 놓으셨고 그분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따라 그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상상, 사람들의 고안 혹은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표현이든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번째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퓨리탄, 청교도라고 알고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자신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적어놓은 그대로, 신앙 고백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가장 앞서는 것이 온갖 1년에 몇 번씩 해야 될 교회의 어떤 기념일이고 절기고 교회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소한 것이에요. 철저히 일소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없는 교회의 절기를 이 청교도들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이 개혁교회도 사실은 국가교회의 색채가 같습니다. 강합니다. 물론 저는 국가교회의 그런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을 때 그 교회를 정화시키는 수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엔드 플러스 세속 권력을 사용했어요. 거기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교회 시스템은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그 개혁가들이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국가교회에 좀 색채가 없었다 한다면은 만약에 그때 아마 프로테스탄트들의 씨는 다 말라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조명을 주시고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기록에 없는 교회의 절기나 명절, 기념식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17세기 초 잉글랜드의 청교도 혁명 때 이제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시스템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이 국가교회 시스템은.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부패, 교회가 부패했는데 이 부패한 교회를 정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고서 선언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 죄다. 놀랍죠? 왜 주변에도 보면 뭐 청교도 정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청교도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 죄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개혁신앙이고. 사람이 만든 거다. 고대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와 너무 유사하다. 이름도 크리스마스, 메스, 카톨릭 미사를 말한다. 용어 자체도 카톨릭 미사라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메스. 로마 카톨릭 냄새가 너무 풍긴다. 우린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종교개혁가들은 그 크리스마스 기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렬할 때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을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때 새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신앙인들이 뭔가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주 거부감을 느낀 것이죠.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는요, 거기 이제 장로교회 본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딴 데도 물론 했겠지만도 굳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목사들이 신방을 했대요. 집집마다. 왜? 크리스마스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하다는 거,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 심지어 스코틀랜드는요,
20세기 중엽까지 1958년까지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랬어요, 이분들은. 그만큼 개혁신앙이라는 게 역사에서 남겨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미 대륙으로 갔던 그 필그림 파더스, 미국 대륙을 이뤘던 그 필그림 파더스들도 마찬가지로 미주 대륙에 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걸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게 로마 카톨릭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미 대륙에서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걸 기념하면은요, 아예 벌금을 때렸어요. 벌금. 뭐 50실링인가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벌금을 맞았다는. 오늘날 이 현대 한국 개혁교회들은 외형으로는 매우 청교도적이고 정말 퓨리탄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의 핵심 요소는 지극히 로마 카톨릭적입니다. 외형은 어떠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개신교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매우 청교도적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은 먼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렇죠? 춤추러 갔어, 이 큰일 나? 이건 뭐 거의 지옥 간 사람이야. 도박을 해? 극장을 가? 그렇죠? 어릴 때 아주 좀 약간 센 장로교회 다니다가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극장 갔다 목사님한테 걸려 혼난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 일요일 날 텔레비를 봐? 주일 성수. 화투놀이는 물론이려니와 서양에서는 카드놀이도 안 돼. 난리 난 거야, 교회가. 목사님 아들이 모여서 카드놀이를 했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뭐 지금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청교도적입니다. 이해되시죠? 매우 청교도적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핵심 사항은 매우 로마 카톨릭적입니다. 성경이 어느 성경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면서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지지받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배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뭐 똑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청교도적이고 외형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도 근데 빈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빈틈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펄전이라는 설교자 아십니까? 위대한 설교자지요. 대단히 위대하죠. 잉글랜드에 지금도 있어요. 런던 타버나클 처치라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목사를 하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스펄전 설교집을 안 읽고서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십니까? 스펄전은 말년까지도 애연가였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시가를 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 사항을 놓쳐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디 아시죠? 무디, D.L. 무디. 무디가 너무너무 스펄전 목사를 존경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왔어요. 그 일화가 있대요. 스펄전을 만나러 왔는데 딱 기다리는데 무디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스펄전이 딱 현관으로 와서 문을 딱 여는데 무디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시가를 딱 물고 무디 형제 어서 와. 못 들어가고 무디가 바깥으로 나가서 앉아있으면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스펄전이 오니까 그랬대요. 무디가 어떻게 설교자가 시가를 물고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스펄전이 무디를 딱 보면서 그랬대요. 어떻게 설교자가 그렇게 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보존됐다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은요, 똑같은 혼동과 헷갈림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300년가량은요, 초대교회 하는데 300년가량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건 존재하진 않았어요. AD 273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정했어요. 야, 언제가 좋을까? 12월 25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 그럼 그날이 좋겠다. 그게 정한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초대교회 300년 동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크리스마스를 거부하자 로마 카톨릭은 더욱더 크리스마스를 화려한 교회의 절기로 만들어버렸고 집중 공략을 한 것이에요. 아니다, 이게 우리가 옳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서양의 그 대형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과 맞물려서 지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명절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내 말 들어봐. 산타클로스 알아? 산타클로스 딱 이미지를 떠올려봐. 어떻게 생기셨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 어떤 옷을 입고 있어? 빨간 옷. 뚱뚱해, 호리호리해? 뚱뚱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그 산타클로스 이미지라는 것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그린 거거든요. 화가들을 이용해서. 그게 각인된 거예요. 산타클로스 하면 또 나오는 게 루돌프 있죠, 루돌프. 루돌프는 1939년 시카고에 있는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이 판촉 행사로 만든 거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절대 진리인 양.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좀 생각하면서 정말 생각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그런 역사의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봤지만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국제정세 얘기할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다시 반문해. 목사님, 그 질문은 지금 성경 교리를 물으시는 겁니까? 국제 정치를 물으시는 겁니까? 질문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사람들의 명령을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올바로 나누라는 거예요. 올바로. 그렇죠? 올바로 나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기록과 세상에 지금 세상이 만든 그 크리스마스 명절은 올바로 나누라는 거예요. 전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갖다 버려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나누자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 진리인 양,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요,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끝. 아무리 내 마음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로 쓸데없습니다. 그건 헛된 경배다. 주님은 사람들의 명령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말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다 가르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안에서만, 아니면 제 안에서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냐고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각자 안에도 다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나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 사람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올바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냥 유명세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어라고 따라가고 그럼 이것은 헛된 경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청교도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배경한 것이에요. 철저히. 물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도 만약에 세속 권력이 주어진다면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도. 예수님 탄생까지 이렇게 장식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다가 산타클로스를 해놨어. 그럼 벌금 50만 원. 나라도 그럴 것 같아. 2000년 역사상 산타클로스와 만나본 적도 없는 루돌프를 갖다 해놨어. 그럼 벌금 100만 원.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바른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자는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거나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배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에게 목회 비전과 철학도 없지만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굳이 하나를 얘기하라면 나는 성도들 혼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런데 혼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원칙이고 이론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현시켜주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의 혼의 자유,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자유로운 성경 해석입니다.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결코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영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억압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편에 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정말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는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거나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배우는 일 따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통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내 경험으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나의 지식으로 아니면 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어떤 전도 목적으로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런 일에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타락한 마음으로 종교를 이끌고 타락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 2장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켜야 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절기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없던 걸 자꾸 뭘 만들어요. 그럼 이게 적신호라는 거예요. 적신호라는 거. 자,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제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그가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날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통치를 하니 10지파와 독립을 해서 분리 독립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렸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뭐 유월절이고 뭐 장막절이고 그런 명절 때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거든요, 백성들이. 이게 왕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더라도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그냥 아무나 제사장 삼고 아무데나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이렇게 대강 뚝딱 만들어서 이게 신이라 하고 아무나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날로 명절을 정해서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 명절 날짜가 참으로 재미있고 우연의 일치는 33절에 봤듯이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 이게 우리는 익숙하죠. 8월 15일 명절이. 세월이 흐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명절도 전통으로 남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요, 교회의 전통과 종교적 전통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날이 동아시아까지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짜는 유사하지요. 중국도 8월 15일, 한국도 8월 15일, 일본도 8월 15일, 베트남도 8월 15일, 다 8월 15일, 여로보암도 8월 15일. 이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명절도 전통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게 종교적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철저하게 지지받지 않는 종교적 전통과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이룰 때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없을수록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과 형식이 없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주의 첫날 모일 때 정말 편안하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먼저 오는 분도 있고 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1시에 우리가 이제 찬송 시작하는데 11시 10시 59분 띠띠띠 땡 해서 확 몰려 들어오면 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성경 기록에 의한 판단인지 교회의 전통과 아니면 나의 종교적 경험에 의한 판단인지를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로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종교개혁가들이 그 날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뭐라 안 해요. 이 중에 백화점 사장님이 있는데 이 시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될 기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통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싸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싸운 것이에요. 비성경적이다. 성경하고 어긋났다. 이것이 그 자체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와 종교의 전통으로 몰려오는 것이에요. 전통으로.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진 내용이 뭡니까? 당신 제자들이 전통을 안 지킨다.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진 게 당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켜. 그러니까 전통이 뭔가 봤더니 빵을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대단한 전통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그걸 가르친 거 모아놓고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을 성경시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배운 것이에요. 차라리 개인 위생 차원에서 지적했다면 괜찮았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빵 먹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으니까 빵 먹기 전에 손 한번 씻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전통을 안 지킨다고 막 따져 물으니 이게 무슨 물러설 수 없는 종교적 규례 있냐? 저도 그래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모일 때는요. 손 좀 잘 씻으세요. 이거는 전통에 의한 게 아니라 개인 위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가 모이잖아요. 애기들도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잘 씻으세요. 민감한 애기 엄마는 교회 안 와. 아시겠어요? 손 잘 씻으세요. 이거는 전통이 아니라 그냥 개인 위생입니다. 아시겠죠? 예.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교회의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만의 어떤 특수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막 가장 극단적 예를 들었잖아요. 스펄전은 꼴초였고 무디는 비만이었습니다. 비만이 스펄전을 볼 때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핍니까? 골초였던 스펄전이 무디를 볼 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비만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사람들의 전통,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는 게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선배들로부터, 우세더로부터 쓸데없는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지옥에서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대부분 정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독을 못할 때가 많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는데 우리가 빠져나온 곳, 탈출한 곳이 어디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이죠. 왜 그런 짓을 왜 한 것이에요? 전통이야, 전통.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를 살아왔던 유럽의 교회가 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지켰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 전통이었거든요, 전통. 그렇죠?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런 헛된 행실, 쓸데없는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종교적 경험에서 있는 개인적 전통이든 종교적 전통이든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려 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몇십 년 전만 해도 12월 달에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금방 이상하잖아요.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됐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의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그런 절기와 명절과 기념식을 지키다 보니 신앙은 형식화되고 의식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교회적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크리스마스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날에 대한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 2장에만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10절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보이십니까?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들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것이죠. 요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날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방금 읽었듯이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구유에 누이셨어요.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 구유, 그 밥그릇의 주인은 지금 들판에 나가 있거든요. 그 주인 없는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하고 좀 화려하게 장치를 하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끝낼 일이지 교회에 주장한다든지 교회 다른 성도에게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제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들처럼 크리스마스 때 딱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마당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놔.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저도 좋아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로마서 14장에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꺼리낌이 없고 스스로가 설득이 된다면은 어떻게 처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한 날을 어떤 날 위에 두든 아니면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두든 이것은 목사에게 물을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설득되면 되는 것이에요. 본인도 설득 안 되는 걸 나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각자가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어제 반나절을 캐롤을 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절기와 명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확신할 문제입니다. 주저주저 하면서는 하지 마세요. 마당에다 추리해놨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막 빨빨빨 덮어. 이건 죄예요. 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동의하고 스스로 확신을 얻고 스스로 설득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예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가르치나 때로는 각
각자 자기 마음속에 설득을 하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일을 자꾸 나를 따라 해봐라. 되게 이제 목사들이 나를 따라 해봐라. 나를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괴로워요. 교회 오기 싫어.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통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침례교회 성도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일일이 OX는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가 마음에서 확신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를 따라와봐라. 내 말이 어때?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요. 괴로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골초 스펄전 목사와 비만 무디 목사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확신해야 할 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교회 명절 절기를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게 처신할 수 있는 다른 성도의 그 처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으로 이러하고 성경 교리적으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어떤 명절도 우리에게 준수될 바가 없고 강요될 바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야 들어봐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야. 이거 말하지 글도 쓰지 마세요. 왜? 바깥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12월 25일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모여서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지킬 절기가 많아집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될 때 준수해야 될 규례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크리스마스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이끌려 사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인지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그렇죠? 이 세속적이고 진리에서 먼 종교일수록 지킬 날이 많아요.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 다니면 자기들이 뭐 지킨다라 쫙 해놨잖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날과 명절과 교회의 절기나 안식일이나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해진 명절과 안식일조차도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에서 정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해준 안식일과 명절조차도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해 한 왕이 이게 중요해요. 한 왕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300년가량 교회사에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성경을 믿는 교회는 겨울철 12월 25일을 교회 절기와 명절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어버린다, 그 말은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이교도의 전통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따랐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명절들도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여러분이 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갖다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로 나누라는 얘기죠. 나누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과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 그냥 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 해야 될 것, 올바로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꼭 붙들어서, 머리를 꼭 붙들어서 그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